Show me your glory.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복음 3장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는 통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서문과 표적들의 책, 영광의 책, 결론 또는 부록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표적들의 책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적들의 책 중에서도 2장에서 4장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씻던 그 정결법을 이제는 포도주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낡은 성전, 형식과 전통뿐인 그 낡은 성전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으로서 피조물, 새 피조물이 탄생되는 것,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의 생명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적인 몸에서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성전 청결을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 세력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청결은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은 이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적대자들은 누구였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자연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나라를 압제하고 있을 당시에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이 주는 유익 가운데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 이 수단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지지 세력이 대제사장과 상류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먹는 이나 악한 행위, 이 행위는 사두개인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돈줄을 건드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 그리고 핍박과 압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것을 전복하기 위해서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구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바리새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경건하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지지 세력이 대중들이었죠. 근데 성전을 청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중들이 예수님께로 확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 저렇게 시원한 소리를,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평소에 우리도 느끼고 있던 내용인데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예수님한테로 확 쏠리게 된 거죠. 대중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고 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굉장한 위기의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했는데 이 전통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손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도전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거죠.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연주의자들이라서 질적으로 달랐어요. 영적인 세계를 전부 무시했죠. 부활도 천사도 영생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서로 종교적인 관점이 완벽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근본적으로 적대하는 이런 세력이었는데,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이들이 이제 공동 전선을 펴게 되는 거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틈에 이제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니코와 데머스의 합성어예요. 니코 하는 것은 승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키 승리의 여신 이름에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승리란 뜻입니다. 또는 정복 이런 뜻이죠. 데모라는 말이 들어가면 민중,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스 이러면 정복한 백성 또는 승리한 백성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이름의 뜻처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한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학자고 교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치부되는 이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에 모든 결정권을 갖던 정치 종교기관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양의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장례식 바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이런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적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속에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생의 숙제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물 셀 틈 없이 몰려드는 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못 가진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풀려면 깊은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겠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적인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영적인 밤에 거할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어두움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2절부터 쭉 이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얘기해 줘야지 메시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표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감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솔직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이것을 정확히 간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아야 될 내용,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바로 콕 꽂아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다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육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산물이에요. 육체끼리 결혼을 해서 정정한 남자가 만나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육신인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났죠. 그러니까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죽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나야지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냐? 그러면서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고 긴 장황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해주고 계실까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풀리지 않은 숙제를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지적을 해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전통을 따르는 그 신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따르는 그 신앙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는 길이었어요. 그건 넓은 문이었어요. 그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을 찾으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표적 때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표적이 아무리 나타나고 사인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사인은 그 진정한 길을 찾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진정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을 찾아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쌓이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거듭난다 이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born agai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을 뭐 영어로는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다, 이 말에 거듭, 다시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노텐이거든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생은 땅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엄마의 양수를 말한다고 그래요. 문맥상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의 양수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을. 근데 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불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면 불세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불로 우리가 지져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래서 지저스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의 또 다른 표현, 이것이 물세례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확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씻기는 이 예식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굳어졌던 마음, 각질이 딱딱하게 덮여져 있던 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에스겔이 했던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물 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불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불 같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해버려요. 물 같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서 지워버려요. 정결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십자가에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며 동시에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살리는 영이니까, 우리를 살게 하니까.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 같대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신비성과 사실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신비성, 성령님은 신비로워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 같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날리잖아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그 사람의 흔들리는 잎사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바람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잖아요. 그 숨결을 불어넣었다 할 때 바람이 바로 루아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했던 바람, 이 바람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던 흙 덩어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람이고, 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했던 것, 이것도 바람이었듯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을 주는 것,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가 맛보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네가 이해를 할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 유일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하늘에 들림 받았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하늘에 원래부터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다 창조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그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묘막측한 계획,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던 분만 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시작을 알 수 없는 태초부터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고 하늘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펼쳐졌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일들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이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고 설명해 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일은 누구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일 하나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게 뭐냐면 예표된 놋뱀의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나와서 광야를 도는데 너무 이제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없고 걸어도 허허벌판이고 맨날 똑같은 옷, 신발 입어야 되고 멋도 못 부리고 다양하게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원망 불평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놔 버리세요. 이 불뱀을 풀어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뱀들을 막 광야에다 던져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호했던 보호의 장벽을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불뱀들이 막 득실거리거든요. 이 불뱀은
불로 만드는 뱀이라는 게 아니라 불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뱀이었어요. 그래서 이 뱀들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 독사의 일종이었던 거죠. 이 독사들이 광야에는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들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도 거둘 거야. 너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나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그 보호막을 거둘 수밖에 없지. 그리고 보호막을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막 달라들어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살려주셔야죠.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놋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뱀에 물렸으면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놋뱀을 딱 세워놓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해독제를 먹여야 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해독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달려가는 통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딱 들어올리면 어때요? 놋뱀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 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뱀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봐라. 이 뱀을 보면 산다. 땅에서 득실거리는 이 불뱀들 보지 말고 하늘에 들어 올려진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봤던 사람들은 실제로 전부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들어 올리면서 이걸 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말이 돼요? 이것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위를 쳐다봤던 사람들은 전부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 불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망불평이 상징하는 건 죄죠. 우리의 죄를 틈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물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의술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과학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철학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진 놋뱀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을 봐야 산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진 놋뱀, 이것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들어 올려진 놋뱀이라는 거예요. 인자도 놋뱀이 들어 올려지듯이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될 거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원래 땅에 있었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못 박힌 다음에 쭉 세워져서 올려지잖아요. 들어 올려진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져서 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산다. 예수님을 보면 모든 사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필 왜 뱀일까요? 왜 놋뱀을 만드셨던 걸까요? 뱀 말고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뱀을 만들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뱀이 허물을 벗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 올려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 올려지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바로 뱀의 장난질로부터 오는 겁니다. 뱀이 우리에게 얹어놓은 것,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불뱀이 만들어 놓은, 뱀인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리의 죄악들,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네 죄들이 이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다, 올려졌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너네 죄를 지금 얼른 누구에게 옮겨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라는 거예요. 뱀의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옮기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 올려서 이것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림이라는 겁니다. 놋뱀의 이미지는 정확히 그림 언어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너 이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냐? 라고 니고데모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 올려지는 이유, 이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물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들어 올려져 버릴 만큼,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릴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죄인이고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심판이 아닌 바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독생자를 준다.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들어 올려진 그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 믿음으로 보는 자만 산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불뱀에 물려 있으므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보지 않았으니까, 불뱀에 이미 물려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더라도, 아직 입에 거품만 물고 있을지라도 불뱀에 물렸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심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으면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는 종죄는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놋뱀을 봐야 되는데 불뱀이 더 좋다네.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야죠. 어쩌겠어. 니고데모는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중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거듭남의 비밀, 이것들을 깨닫고 간 거예요. 깨달음을 모든 것과 바꿀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결단을 하잖아요.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 이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드려주는 이 일을 했던,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죄사함의 물세례를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죄사함의 물세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겹치는 거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죄사함의 물세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서 완전히 상황이 전복이 돼버려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로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고, 이 논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는 예수님의 세례가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명한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땅의 사람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하늘의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가르침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예수님한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급격하게 이제 인파가 옮겨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당신한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로 옮겨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냐. 세상 지혜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않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도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영원한 생명, 거듭남의 비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노뱀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사야의 예언처럼 실제로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 않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늘에서 나한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이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분이 하늘에서 보내주기로 한 그 메시아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이 흥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친구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들러리였던 나는 그냥 그것만 보고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는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하늘의 사람이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가 흥해야 되는 이유를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니까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의 시원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땅에서 난 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가 뭘 알아?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 말고는 말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신 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전부 참되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친히 와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부 다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네. 세상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해. 이것이 세상의 답답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그래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걸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체를 버린 후에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들의 하나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온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손에 다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노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을 물고자 하는 불뱀들이 득실거려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불뱀이 되어서 득실 사람들을 물고자 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틈타고 우리의 육신을 틈타고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인생에 막힌 답답한 숙제들, 우리의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질고들, 이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와요? 바로 불뱀 때문에 온다는 거죠. 마귀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의 근원이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뭘 봐요? 땅을 본다는 거죠. 불뱀들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한 30분씩 1시간씩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한 일을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한테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는 우리가 마귀,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불뱀의 도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진 노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 거라는 거죠. 모든 독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입안에 물었던 거품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원망과 불평과 모든 탐욕과 정욕과 죄악들이 불뱀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노뱀을 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동시에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죄로 인한 죽음도, 죽음의 그림자들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질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옮기세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뱀에 물린 상황으로부터 전환되어서 노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